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조차도 풍성히 살기를,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고 또 야곱, 이스라엘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의 분량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약 13장의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27장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많은 분량 가운데 야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의 이삭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26장 한 장에 겨우 집중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설교도 듣고 또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묵상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삭에 있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사에 있어서 이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 이삭을 그 아들됨에 있어서 그를 축복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26장을 볼 때에 이삭은 때때로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는 것이죠. 한때 흉년을 만나서 비옥한 땅 블레셋 지역으로 피하는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두려웠기에, 당시에는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면은 그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아내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당신을 내가 누이라 하겠소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행히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과 그 지역에서 블레셋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것을,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 은혜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우물조차 어땠습니까? 그 지역의 거민들에게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겼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서글픈 경험들,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인가, 또 믿음의 조상이며 또 우리가 그와 함께 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삭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가 인정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삭의 삶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나약해 보이는 이삭, 그리고 그가 우물을 파는 일들은 있었지만 바보같이 끊임없이 빼앗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참 안타깝구나도 생각했겠지만 마치 호구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빼앗아 올 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26절 28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서는 너는 우리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을 가만 보니 끊임없이 빼앗기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소출 역시 끊임없이 부욕해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돕는 자이고 축복하시고 그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향하여서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 우리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 같고 또 너를 통해서 우리가 부욕해 될 것을 믿는다, 그러니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그들과 평화협정과 함께 그가 복받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성경에 소개되는 분량은 매우 적었지만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복 주시고 또 그 복을 통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또 우리 경암교회 역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에게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매 내가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 될 것 같구나 라고 고백받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바로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복받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까? 가능한 제가 2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22절부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하심의 그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너의 자손 역시 복받기를 원하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 근거,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그 법도 안에 네가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기 힘들어서 남의 땅에 들어가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물론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함 중에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 또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만 번번이 계속되어지고 겨우 남들에게 빌어먹어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힘들어 낙심 중에 있는 이삭에게 찾아와서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약속대로 내가 축복할 텐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네가 5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심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 이삭이란 그가 비록 가뭄이나 억울한 상황들,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안에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빼앗김 당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삭의 삶에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하여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쫓김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부엘세바까지 옮겨갔을 때까지의 삶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을 뒤돌아볼 때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내게 은혜였구나, 그것이 내게 복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거민들조차 네가 살아온 그 삶들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네가 복의 사람이구나, 너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 내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 믿는 자들의 향한 약속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 그 약속들이 이삭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군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복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단순히 땅을 밟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그곳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러한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내게 복이요,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내게 참된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러니 성읍에서부터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이 길이 열려지며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이,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이 내 삶에 주어지는 축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에 주신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입니까? 12절에서 14절에서 이삭이 받은 그 복을 보게 되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번영의 복,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 당시 가뭄 가운데, 당시 기근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수확,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그 소산이 넉넉해지자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또 가축과 종들을 숱하게 거느리는 자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번번이 우물을 빼앗기며 삶의 거처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복, 더 배가 되는 복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물질의 복이 다가 아니겠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에 있어서 준비케 하시는 과정을 갖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부자 되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부자 되는 것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물질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 더불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내 물질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물질 잘 관리함으로 물질의 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을 넓히시고 복의 그릇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커지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셨던 이 13절 말씀을 분해 성경으로 직역해서 본다면 그 사람이 크게 되었고 계속 그렇게 되어 매우 크게 되기까지 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 가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는데요, 크게 되니 크게 되고 더 크게 되더라라고 하는 반복해서 번성해 가는 그 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삭이 누렸던 그 번성의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삭은 어떤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평강의 복,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에게 계속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물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넓히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우물을 팠지만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에서 샘솟게 하셨던 것이죠.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물이 매우 귀했기에 물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물이 없었으면 그 소산을 지킬 수 없고 그 가축을 지킬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옮길 때마다 우물을 터뜨려 주셨고 그것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빼앗겨지고 모든 가는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삶의 어려움처럼 느껴지겠지만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때 그 길이 가시밭 같았지만 뒤돌아보니 꽃길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삭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난 모든 시간들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찍 일어나나 애쓰고 일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밤새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지켜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평강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삭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받은 복, 그가 누렸던 그 복의 본질적인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열심히 수고하였기에, 열심히 땅을 팠기에 그가 복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작했고, 물론 가축을 다스리고 이끌었죠. 하지만 그것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인생은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내 힘으로 수고한 대로 얻는 복도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수고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였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떨어지는 그 차이는 0.012점 차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0.2점 차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0.2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찍었을 때 한 문제 맞고 틀리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기에 그가 열심히 수고함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할 때에 그가 열심히 농사하였지만 그 말씀 끝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고 없고, 장사가 잘 되고 잘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고 남들에게 빼앗기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26장 3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2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요셉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아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고, 결국에는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한 자로 남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사랑받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또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옥, 한 종의 그 감옥에 들어가면 어찌 나올 수 있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9장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그가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즉각적으로 2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내가 절망 가운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나는 이제 불행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곳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보이게 되었고, 그 삶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영역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를 통하여 축복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심으로 그가 위기의 때에 서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는 지도자로 요셉이 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믿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이러한 복이 있는 것이죠. 또 요셉은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가운데 복을 나 홀로 누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26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그때는 그것이 절망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모든 상황이 답답한 중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내게 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온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나온 그 통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메마른 땅, 바로 이삭이 지나갔던 그 땅마다 우물이 샘솟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삶을 살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삭의 것을 뺏었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입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강은 내 안에 평안이 넘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 내 주변에까지 흘러가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바라크의 복은 내 삶의 복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이 넉넉히 먹고 살고 복을 얻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믿음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서도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믿고 주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가정이 복을 얻고 내 이웃을 복을 얻고 내 형제 자매가 복을 얻고 내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 가운데 살아간 그들이 비록 그때는 때로는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내가 복을 얻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까지 그러한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을 향하여서 그 거민들의 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한 왕이 한 이방인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그에게 불가침 조약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있는 곳마다 그곳에 복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어서 당신 이곳 가운데 평안히 거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당신이 우리 직장에 옴으로 인하여 우리 직장이 평안하군요. 당신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군요. 결국 이삭이 그러한 고백과 함께 이삭은 그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30절에 그들을 위하여 또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도 넉넉함을 누리고 또 넉넉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 되었던 것처럼 야곱의 경우도 라반이 부욕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로 어딜 가든지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이 그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 바로 이삭에게 주어진 이 복, 바로 약속에 근거된 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진 듯 하죠. 하지만 제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10분만 길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에게 행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누림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땅을 축복하는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그들이 망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로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그것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되기를, 잊혀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고 그 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